성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천사보도 못한 선지자일 뿐이라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죠. 그러자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것이 이제 지난주에 시편 2편, 98편, 45편의 말씀을 들어 증거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며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다라고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쭉 이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었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셨죠. 바로 이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누군지 정말로 이 땅과 하늘을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그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어디냐 하면 잠언서예요. 잠언서 8장을 한번 볼까요? 8장 2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잠언서 8장은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냐면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지혜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지혜다. 근데 지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그 예수님, 즉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에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태초부터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잠언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 다 공부했죠.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잠언서로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다라고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잠언서 8장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렇게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선지자의 한 사람이야. 그래도 천사보다 못한 그런 자를 너를 따르고 있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 솔로몬도 그들의 조상이죠. 다윗의 후손 솔로몬도 이렇게 지혜가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서 8장 27절부터 보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에 있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이렇게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예수님이 그때 함께 있었다라고 하시더니 30절에는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그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모두 창조하시고 또 인자들을 기뻐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인자들이라고 하면서 복수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 즉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인자들이라는 그런 의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구원받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했다라는 이 말씀은 어디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바로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그 말씀 속에서는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재창조하여 구원하실 것을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습 속에 그려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즉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하는 모습, 구원받은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보고, 구원받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다 구원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다 구원하고 나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더 강조하는 거죠.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잠언서 8장 31절에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또 사람들을 다 구원하니까 인자들을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과 잠언서 8장 31절의 말씀이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은 천지 창조를 하는 그 말씀 속에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재창조하여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생명의 양식을 준비하고 모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할 모든 준비를 마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창세기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그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심히 기뻐하는 모습을, 잃어버렸던 자녀를 찾은 그 부모의 마음보다 더 기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잠언서 8장 31절과 창세기 1장 3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녀가 있었는데 그 부모가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기뻐할까요? 세상 거 다 줘도 그 자녀를 찾지 못하면 기뻐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그것을 찾고 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거보다도 더 심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히 기뻐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창세기 1장 31절과 잠언서 8장 3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하신다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으로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어떻게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잠언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 도는 뭐예요?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는 거, 즉 복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거, 이거 지키는 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참으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키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똑같이요.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즉 장차 오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고 성막에 가서 예물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제물만 드리고 그냥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율법만 지키면서 제물만 드리면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그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래요? 너희들이 그렇게 제물을 아무리 갖고 와도 나는 더럽다고요. 그래서 너희들은 아무리 그렇게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다 누구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잠언서 8장에서도 창세기 1장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그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뭐가 멸망하죠? 우리 눈으로 보이는 그 우주 만물. 태초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 이것은 멸망한다고요.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죠.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우주 만물은 다 없어지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즉 복음으로 구원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영원하다라고,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 만물은요 다 없어지는데 뭐와 같으냐, 우리가 옷을 입고 있죠.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이 떨어지면 헛것이 되면 어떡하죠? 버리죠. 그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이렇게 우주 만물은 다 이렇게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한은 영원하고, 또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다른 걸 따르면 그것은 다 없어진다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잃어버린 양을 모두 찾으면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땅은 눈으로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멸망할 것임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 어디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 땅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땅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즉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구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은 없어진다고요. 그 땅에 누가 산다? 그 땅에 사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없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을 자가 남아 있었죠. 누가 남아 있었어요? 그 약속 가지고 400년 뒤에 기생 라합이 있었죠. 400년 뒤에 기생 라합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생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을 주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그 땅을 처음부터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처음부터 그 땅을 줬다면 기생 라합이 거기에 저기 할 수 있었을까요? 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진멸해야 되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 거기서 악이 가득하지만 참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되죠. 그럼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 율법을 완전하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께 바치라고 했죠. 근데 누가 훔쳐가요? 아간이 훔쳐가요. 아간이 훔쳐갔다는 얘기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지 않아도 돼요. 내가 열심히 해서 죄만 안 지면 되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다? 아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훔쳐가니까 여리고성보다 작은 그 아이성, 그냥 후 부르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점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지 않으면, 작은 것까지라도 대속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맞을 수 없다라고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간이 그 훔쳐간 것을 다시 여호와께 바치고 아간을 이제 죽이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을 뭐 그냥 점령해 버리죠. 예, 그렇게 점령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셔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 그를 구원해야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씀드리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구원해야만 이 땅이 없어진다라고, 이 땅이 옷과 같이 낡아져서 없어지게 된다라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9장 16절에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내 후손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왜 못 주는 이유가 뭔지 아니?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읽어만 드릴게요.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다는 것은 구원받을 자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구원받을 자가 아직 정결한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면 죄악이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래야만 저희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즉 종말이 오는 그 시점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다 구원해야만 이 땅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처럼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모두 구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무너져 없어진다는 뜻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낡아지고 멸망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라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시편 10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102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은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아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시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게 돼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난과 핍박을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은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너희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고국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그런 문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02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노래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리노와 주는 영존하시겠고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살게 돼요. 그런 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은 이것은 금방 지나갈 거야. 좀 참고 기다려라. 너희들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희들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을 평안히 살게 할 거야.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라라고 그런 의미로 시편 기자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어요. 즉 사탄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늘 죄를 지면서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면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집도 좋은 데 살아야 되고 차도 좋은 거 타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의 마음을 자꾸 바꿔놔요. 그러면서 내 몸은 힘들고 어렵죠. 그렇게 이 땅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누구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게 누구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이 땅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땅, 그 땅은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데 영원한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땅에서는 우리가 평안히 살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참고 기다리면 이것은 누구나 다 받는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이제 다 없어지니까 저 천국은 힘들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즉 예수님에게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천사에게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냐고. 천사에게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 안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완전한 발등상은 이렇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으리라고 했는데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제 다 이렇게 진멸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이미 이제 십자가에서 다 사탄의 머리를 밟았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그날까지는 이제 그들을 잠시 놓아주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때 완성됨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실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주 만물의 왕이 돼서 다스리는 모습을 잘 그리고 있었던 것이 어디였어요? 요셉의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모욕으로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은 이제 다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은 말씀 안 드리고요. 시편 110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러죠. 여기서 시온으로부터 하는데 시온은 십자가가 세워진 예루살렘 성이죠. 영적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시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의 왕이 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절의 말씀이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 주의 권능의 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것이 주의 권능의 날인데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죠? 예수님이 벗어주신 그 옷을 입게 되죠. 즉 복음을 믿으면서 따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려니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면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구원하실 것을 예수님을 보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구원하는데 그 복음으로 구원하는데 이렇게 약속한 사람이 있었죠.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어떻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4장에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을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줬어요. 떡과 포도주로 축복해줬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 즉 복음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원해오는 것처럼 복음으로 사탄의 노예로 있는 조카 롯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구원받는 거 어떻게 받죠?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재물 갖다 쪼개놔. 즉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구원하는데 이 복음으로 구원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는 의미로 쪼개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갔죠. 그 예수님이 그 맹세로 하나님이 맹세로 보증해 준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시편 110편 4절에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로 보증했다는 거예요. 보증해 주셨다는 거. 뭐를?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여자의 옷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복음으로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맹세로 보증해 주셨다라고 시편 110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기를 그 누구를 보내냐? 그 맹세를 보증한 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 줬잖아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때가 참에 십자가에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그럼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라함을 축복해 준 것처럼 떡과 포도주로 저와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맹세는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요. 지금도 그것은 변하지 않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 약속의 말씀 변하지 않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과 7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말하는 거예요. 문나라를 심판하시며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며 길가에 시냇물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는 듯다 이렇게 말하죠. 심판의 날에 이제 마지막 날이죠. 심판의 날에 구원받을 자를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심판할 자를 다 심판한 다음에 그렇게 일을 다 마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때 돼서 시원한 물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구약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다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다 이렇게 기업으로 다 줬죠.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편 110편의 말씀처럼 다윗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밟고 교회를 구원하실 것을 노래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모든 심판받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는데 너희들은 왜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을 선지자 한 사람 보고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말씀에 넘어가느냐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의 선진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믿고 찬양하며 그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자꾸 넘어가고 있냐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그럼 천사가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천사도 못한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럼 천사가 누군지 아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 오늘 보면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천사는 다요.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라고 하냐면 구원받을 사람,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들을 그들을 도와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종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다스리는 그런 종에 불과하지 예수님보다 위에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천사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종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베드로 전서 3장 18절과 22절을 보고 한번 맞을게요.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한 번에 십자가에서 다 가져가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사함을 받기 전에는 불의한 자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예요. 의를 모르는 자, 불의한 자예요. 죄인들이었다고요. 그런 자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대속전으로 죽으신 그런 의인이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왜 그렇게 죽으셨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그렇죠? 육신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면서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다는 것은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는 이거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저기들도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19절을 보면 그가 예수님이죠.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리라 그러죠. 이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해석이 많은데 이 말씀은 이제 저는 이렇게 이런 의미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를 들어가시죠? 지옥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지옥에 들어가시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즉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무조건 지옥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다 다 대속해 주셨다라고 할지라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지옥불은 누군가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받을 지옥불에 대신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신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뭐였냐?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지옥불을 예수님 대신 받으셨다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대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지옥불의 고통을 예수님 대신 받으실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0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불에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120년 동안 기다렸죠. 물론 그 이상 기다렸는데 이제 방주를 만들 기간이 120년이었으니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죠. 방주는 여러분들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예수님 자체를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방주예요. 그런데 그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니까 그 방주를 만들고 그 예수님께 나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그들은 그 노아의 식구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것을 그냥 비웃었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어디 갔다? 지옥불에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들에게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옥불의 고통도 다 받으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치고 예수님이 지옥불의 심판도 다 받으셨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지옥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왜 여기 들어온 줄 아니? 내가 이렇게 한다고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의인 그 노아는 이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너희들은 믿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지옥불에 있는 거야. 이렇게 전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지고 지옥불의 심판도 다 받으셨음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라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에 향한 선한 양심의 간근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러죠. 여기서 이제 물로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물속에 다 빠져 죽었죠. 홍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은 다 어떻게 했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 물로, 그냥 일반 물로 씻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아서 믿음에 이르게 돼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곧 이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곧 세례를 받았다. 즉 물로 복음의 말씀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들에게 뭐라고요? 복종한다고요. 천사도 그들에게 복종한다고요. 예,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그 복음의 말씀을 믿었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유대인들의 유혹에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한 그런 선지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자체야.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고 이렇게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그 유혹에 넘어가느냐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사는 예수님보다 우월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며 예수님께 복종하는 그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자들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섬기는 자들이 누구다?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종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자들이지만 천사보다 우월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못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지옥불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합니다.